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협잡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거를 오늘 몇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세 번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얘기했어도 감이 안 와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 그 이상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또 죽기는 왜 또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의하여 죽이기로 결의하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힘들게 죽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들의 악한 생각이고 그 생각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뭐냐? 믿는 자에 한하여 천국 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믿는 자들은 나의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능한 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고 작정했으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외치고 속으로 되뇌이기 있어야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태어난다. 선한 것을 양심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동시에 육체의 욕심과 죄성이 자연스럽게 속으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살아있는 한 이 두 가지는 사라지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한 천국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것인 것을 잘 알아야 돼. 즉 인간은 죽어도 갈 곳이 아쉽게도 지옥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 제물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보답을 한다. 보답이 무엇입니까? 보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실천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이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면 왜 안 될까? 악한 세력이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려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나는 뒷전에 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 쉽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간단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기도문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잘 외워보세요. 주기도문 안에 기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로 포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살지만 우리는 재벌이나 가부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여유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맨날 부상만 떨고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 일단 어떤 게 있느냐?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가지고 오듯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도 드린 것이 적어서 죄송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자들은 어떠냐? 반대예요. 항상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뻔뻔하게 주장을 해요. 절제와 공사는 떠난 지 벌써 오래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천국 갈 것이 기쁜 것이 마음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데,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것인지 점검해보라.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넉넉한 자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도 매일 솟아나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매일 솟아나는 그런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도 있어요. 환경이 나를 배신하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이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좋으신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니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믿는 거다.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기쁘다가 다시 슬퍼질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너무 큰 기쁨을 느낀 후에는 이 뇌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은하게 느끼는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평탄하게 오래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려움을 겪고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어려워도 전도해야 할 힘을 얻는다. 기도하여 전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전도하는 지혜를 받고 전도할 힘을 얻을 때 기쁨도 함께 받는다. 전도하는 지혜를 받을 때 기쁨도 함께 받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기쁨이 플러스 돼야 된다. 계속 이렇게 자꾸 눌려지기만 하면 이게 힘들다. 계속되는 슬픔의 연속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지치게 될 때는 평온함을 찾아야 돼. 주님께 자주 부탁해야 돼. 지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지쳐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제게 에너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팍 꺾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외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외치라. 우리는 살면서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하고 다시 정상화하고 다시 출발하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성도들은 이 정상이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산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병자고 비정상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민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구원이 큰 것을 알고 믿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다시 빼앗길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교제가 잘 되고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기뻐하고 봉사해도 모래 위에 지은
주신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토대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부하고 봉사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하고 한심한 자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 불안한 자다. 주님을 믿었는데 중도 하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렸으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야 된다. 잃어버리고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전과 오범인데도 나는 재수 없어서 들어간 것이지 괜찮은 것이 없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깜빵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도 자신의 부족한 죄성,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어떻게 깨끗한 사람, 깨끗할 수만 있겠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정기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야 돼. 정기검진 안 받는 거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